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알아서 그렇다기보다 몰라서 그런 거겠죠. 알면 좀 믿어보려고 할 텐데 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세상의 지혜는 뭐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인문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혹은 과학 이런 것들이 마치 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철학이 뭐 과학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줄 생각하고 신이 뭐가 있냐, 뭐 자연이 원래 된 것이고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그것은 지금 당장 증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뭐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지금 깨달아야 되지. 그때 깨달아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영광, 피조물의 영광과 바꾸었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소돔 만들고 뭐 바알, 아세라 뭐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거기 동물의 인신제사, 자녀를 그냥 이렇게 아들을 그렇게 제사로 바쳐버리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더 하겠죠. 지금도 보면 이 미국에 이제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가 사탄해 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 피를 막 바치지를 않나 하여튼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게 뭐 마치 대단한 것인지 착각하는데 물론 뭐 어느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악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뭐 미래를 맞출 수도 있고 뭐 물질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조상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예요, 악기. 사단이 있는데 마치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 해도 안 되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지만 뭐 결국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하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강제하는 순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이제 구약에도 이제 말씀을 열왕기 상이나 이렇게 보면요. 성전에 뭐가 있냐면 폐역하니까 우상은 당연히 세워지는 거고 거기에 남자 창기를 둡니다. 남자 창기를 왜 둘까요? 창기는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남자 창기는 왜냐? 남자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동성애를 한다는 그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냐? 동성애로 망했어요. 다른 죄악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레위 거기도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들과 관계하고 싶다 내놓아라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누굽니까 뭐 딸을 내놓으려고 뭐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레위 그게 어디 나오냐면 거기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사사기에 보면 레위의 첩이 있습니다. 레위의 첩이 이제 첩을 내놓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죽게 돼요. 그들이 그러면 여자를 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새로 누가 왔다더라고요. 남자 탐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니까 레위가 자기 살자고 첩을 보냈는데 첩이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첩이 죽는 것도 참 너무 괴롭고 이제 악한 일인데 그것보다 지금 더 악한 일은 뭐냐면 사사기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이미 우상숭배를 했어요. 광야에서 나와도 우상숭배했고 거기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지금 여기서도 우상숭배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죄악을 범하냐면 거기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뭡니까 왕의 남자입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거기도 동성애를 미화하는 장면이 아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정욕대로 내고 우상숭배에 더하기 뭐가 있냐면 동성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게 뭐 인권이라는 의미에서 뭐 자기들 선택이 아니냐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해버리니까 참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세우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꾸 악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을 무분별하게 가르치니까 지금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 지금 이제 한국 문화가 굉장히 잘 나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참으로 악한 게요. 이 K-팝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가요 안에 거기 보면 사탄의 어떤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 코드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럼 뭘 압니까? 모르죠. 그럼 거기에 다 노출돼가지고 뭐 아이돌 막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다 이렇게 빨아들여 버려니까 참으로 악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으니까요.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는 좀 마약 괜찮아졌으면 다시 괜찮아졌는데 지금 다시 아이들로부터 벌써 이제 뭐 어린 중고등부 아이들도 뭐 마약에 이제 중독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 이게 마약, 동성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 속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섬기고 있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젠가 결박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놔두시는 겁니다. 왜 놔두시냐?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무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 모든 사람이 선한 것만 선택할 수 있다면 시험할 거리가 없죠.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영생을 누렸겠죠. 거기서 뭐 잘못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왜 두셨냐? 왜 사단을 허락하셨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지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선이면 선택할 게 없잖아요. 이걸 선택해도 선이고 저걸 선택해도 선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다 선인데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악을 이렇게 활개치는 것 같아도, 제가 이제 다르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는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뭐 악이 있고 죄악이 있고 괴롭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은, 우리는 인간은 지금 살아 있으니까 이 성경에 이 사건이 예전에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인류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다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기준은 다 끝난 사건이, 성경의 사건은 하나님에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전부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미 하늘나라에, 이미 이 땅에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인간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끝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악하시냐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미 선별해서 끝났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국에, 또 이 땅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이곳 하늘에 다 이제 이곳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이제 구별되는 것이죠. 눈물과 아픔이 없는 나라가 이제 되는 나라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시설은 이미 다 끝난 것이,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까, 시공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우상 숭배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거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미 다 심판을 받는 것이요,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영광 돌렸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게 과거의 일이 되는 것이죠.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눈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게 합당하니 합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다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를 해야 선별할 수 있잖아요. 여과장치가 있어야 선별할 수 있잖아요. 여과장치가 어떻게 선별합니까? 다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이들이 이제 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말씀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 들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뭐 거짓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50편이나 마태복음 7장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끝이 동일해야 돼요.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하고 뭐 중간에는 뭐 잘못할 수 있으면 회개하고 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전에 과거에 뭐 어떤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얼마 기간 동안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극단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강도는 평생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뭐 교회에도 다니고 하는데, 이 마음에 거짓된 신앙을 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되게 어떻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종교와 유사하게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절에 한번 가고 뭐 이런 정도의 것으로 생각하면 구원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새 속에 물들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다. 영적 예배로 산제사로 다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만 내어놨는데 내가 다 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 좀 아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얘기해도 안 듣는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지점은 뭐냐면, 그 사람도 너무 안타깝지만 뭐 그건 너무 괴롭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창조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데도 제대로 안 믿고 적당히 타협해서 믿고 뭐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됐지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 제가 좀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지만, 시편 50편과 마태복음 7장과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고민해 본다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너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외식하는 거다, 거짓 신앙하는 거다고 이미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거짓된 신앙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양심이 이제 탁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거든요. 양심이 이제 묻어지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나에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뭐 잘하고 있는 거지 뭘 내가 뭐 거짓된 신앙이고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부담스러운데, 제가 뭐 나쁜지 그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저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니까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남을 걷듯이 내가 일상의 회개가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뭐 예수님 믿었지, 내가 예수님 믿었지, 뭐 교회 나가지,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구원 받는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만 삶을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냥 뭐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 믿지, 그러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예수님, 저도 예전에 믿었는 거 많이 있고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 받는다 그러면 저도 적당히 몇 년에 한 번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하러 이렇게 하고, 목사라서 뭘 하는 거 있겠지만 성도로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할 필요 없죠. 예수님 그냥 믿었으면 된 걸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면 뭐하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일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으니 닿다고 얘기하면 과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보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의 구원을 뭐 있다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1, 2년 다닌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내 삶의 기준이 나의 삶이 되고 성공이 되고 돈이 되고 명예가 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좀 저는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도 겁나는데 저도 혹시나 제 마음대로 이제 넘어질까 교만할까 또 하나님께 이제 뭐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뭐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겠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열심조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은 저는 좀 아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쉽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내가 교회 다니면 됐지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나는 구원받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당연함이 아닌 거예요. 일상이 주님과의 동행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지 뭐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거 아니면 어떡하시렵니까? 그거 왜 마태복음 7장에서 왜 그렇게 얘기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시편 50편도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 지켰다고 율법이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인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그렇고 참된 신자는 정말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명목상 무늬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있지. 내가 종교가 뭐냐? 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목회자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일상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헌신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반쯤은 세상의 성공 그래도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야지 그래도 이 땅에 좀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반쯤 있고 그래도 들은 게 많이 있으니까 반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면 그거는 좀 타협한 신앙 아닙니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미국에 찰리 신이라는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62살인가 그래요. 그분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미국 이민 가셔가지고 고생 막 엄청 하시다가
지금은 굉장한 매출이 연매출이 1년이 연매출 1조가 넘는 그런 사업가가 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이요 지금 사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 하시는데 그 이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이제 사업주가 사장님이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한테 유산을 남겨둘라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매출이 나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이런 부라든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남들이 보기에는 연매출이 1조가 넘는 대단한 사업가지만 이 사람의 중심은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탐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유산 남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환원시켜 버리려고 그러고 지금도 선교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돌보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 남들이 봐서는 뭐 잘 나가는 부자라고 얘기할 수는 몰라도 이 사람의 중심은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어머니하고 누나가 막 너무 고생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2 때부터인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장 행복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고2 때 예수님 만난 거 그게 가장 행복하고 또 나머지 행복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 다시 만나. 그럼 뭡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인생에는 최근에 또 암도 겪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들이 봐서는 그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제가 지금 부자 가난하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함이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도 구원 받으면 된 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만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왜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좀 답답합니다. 교인뿐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어리석었던 것처럼 목회자 성공하는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대형교회 꼭 목회자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교인들 꼭 100명, 200명, 수백 명, 수천 명 꼭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10명, 20명, 30명 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는 교회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조금 화가 납니다. 저도 어리석어서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한 인생인데 그러면 저주받는 인생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심지어 목회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기준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공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 화가 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지 교회를 배부르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 나요, 솔직히. 그 부자는 찰리 씨는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뭘 위해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기부하고 베풀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국교회 지금 그러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달으면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건 그렇지.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저는 좀 답답합니다. 사실 그 생각하면.
아니 좋은 집 좋은 차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뭐 어떡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세상에 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이거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거는 전부예요, 사실 그게.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 생각은 좀 많이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이게 뭐 저만의 답답함인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뭐 지금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 저도 좀 답답한데 우리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진정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좀 우리 뭐 권사님도 많이 경험하셨지만 그게 뭐 죽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할 때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보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하면 다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전도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처럼 살아간다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조차 그렇게 하니까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뭐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신자의 삶은 뭐냐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뭐 교회 뭐 의리의리하게 지어가지고 성도 많이 오고 나는 뭐 성공한 목회고 그겁니까?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솔로몬의 성공이 뭐가 대단한 겁니까? 타락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배만 불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지 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지만 그런 생각하면 좀 답답합니다. 하여튼 뭐 또 길어졌는데 맨날 짧게 한다고 생각해놓고 맨날 이 말 좀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이제는 나는 옛자는 죽은 거예요. 죽은 십자가 바울이 고백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뭘 이렇게 대단하게 대단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삶을 만에 허문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화려한 건물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화려한 건물 아니면 뭐 저 시골에 한 명 있는 교회는 뭐 하나님 안 계십니까? 거기는 그러면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기를 더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양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으로. 하여튼 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는 아닌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싹 다. 뭐 조금 내놓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사랑의 교회는 그러한지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저도 아픕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속 뭐 해야죠. 어떻게? 저는 계속 외쳐야 되고 뭐 타협할 수도 없고 뭐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 잘못되게 하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 늘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타협하고 우상숭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강단에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나님 늘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지자는 바른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모욕과 핍박이 있어도 그거를 거짓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그게 사기치는 거.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기 살기로 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는데 지금은 뭐 배가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괜찮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신실한 바른 신앙인이 없으면 교회 오래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인 것이지 나의 신앙을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히 주와 동행해야 되는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럼 우리 뭘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만 구원받았으니까 너 잘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 아닙니까?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넌 열심히 했구나.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생각하면 저도 뭐 열심을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해서 저도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겠죠.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죠.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결과를 보면 저는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제가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건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국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